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9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가 영성과 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창조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일컬어서 창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땐 그냥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우월성이 있는 것이고 독특성이 있는 것이고 창조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우 존귀하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가진 이것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누구냐? 남자와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의지죠.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모멸을 당하게 되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문은 견딜 수 있어도 우리의 인격적 고문은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면 이 지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알기보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온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데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죠. 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너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졌을 때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정의 인격체인데, 그 지적인 것은, 지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정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정이죠. 감정 있는 사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기쁠 이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매우 우리 하나님은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분노를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인격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불의한 것을 보면 화가 나죠. 분노하죠.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하죠.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인격인데, 그 인격으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또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격 중에 이 감정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락. 성경은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즐겁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즐거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나도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내 마음에서부터 감정에서부터 차고 넘쳐야 그게 진정한 인격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뭐죠? 감정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감정을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인격적이지 않냐? 인격적인 감정이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감정도 나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게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감정이 통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주 크게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와 똑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 몸을 사랑하지 않냐?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도 사랑합니다. 우리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실한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이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 의는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의지라는 것은 노력이기도 하고 끈기이기도 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갈 때 아주 한번 결단을 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지 말고 곧장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만 가라.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틀어져서 딴 길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섭섭해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끈기 있게 42km를 달려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빠른 길로 가야지. 그리고 원 길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 되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는 분도 알지만 야구는 구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물고 늘어질 때 역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는 끈기 있게 가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인내하라고. 군 생활하다 힘들면 군인들끼리, 사병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있으면 제대 날짜가 온다. 좋은 날짜가 온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써, 고진감래라고. 고생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달착지근한 것이 온다, 좋은 일이 온다 했을 때 고진감래. 그러니까 고생을 참고 견뎌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힘들다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못해, 힘들어서 난 여기서 멈출 거야 하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은 거기서 정지되는 거라고요. 힘들어도 도전해보고 전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라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는 실패자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멈춰있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머뭇머뭇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다. 이게 의예요. 의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멈춰있지 말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나, 끊임없이 제가 설교했어요. 갑자기 교회 문을 닫을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건물 신앙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설교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도 못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디렉터님들이 각 마을의 식구들 다 예배를 드리도록 동영상을 중계해 주면서 계속 힘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전에 제가 목동에 있는 목산 침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당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우리 교회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교회에서 예배당에 문을 닫아놓은 겁니다. 6개월 뒤에 와서 보니까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교회로 다 모여보니까 그때 모였던 그 예배당의 문을 닫았을 때보다 6개월이 지난 뒤에 3배가 늘어서 교인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정교회가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빌레몬 장로님이 골로새 교회 장로지만 그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작은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는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 마을 교회가 있으면 우리의 작은 마을 교회들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회자들이 없지만 교회를 세워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서 세계를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지정의를 확실하게 갖추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한 그 말씀처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도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뭐죠?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명령과 규범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율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진 자율적 존재로서 도덕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된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성을 잘 주었지만 이 도덕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도 없어져 버리고, 동성애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율적 도덕적 규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순간에 도덕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 가운데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됐을 때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영성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 성전된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내가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삼켜버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함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을 지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영성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여러분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이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다 무너질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나마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영성의 흐름 때문에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내가 존재해야 할 때,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우리는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 육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죽는 거예요. 에베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는 뭐에 불과하냐? 흙이다, 흙. 결국에는 나는 땅의 것만 위해서 땀 흘리고 살아가는 존재다.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먹는 존재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저 흙으로다가 성분을 섭취해서 사과도 만들어주고 배도 만들어주고 과일도 만들어주고 곡식도 만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흙 성분으로 만든 흙이라고요. 인간이 육적인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영적인 존재, 영성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거칠어지죠.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감사도 없죠. 무정하고 무자비해지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허망해서 땅의 것만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미련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총명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그런 이성적인 것들이, 또 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은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지 못한 자들을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정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성을 지닌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자들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다 꿀꿀꿀 하다가 돼지처럼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개처럼 짖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우월성이 있는 것이고 독특성이 있는 것이고 창조성이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왕 하나님이 오실 거 그냥 무슨 로봇 만들듯이 풀빵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흙으로 만들 때 사람 하나만 만들지 말고 많이 만들어서 그냥 사람이 되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야 됩니까? 죄인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마치 로마가 다 부정과 부패로,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향락으로 엉망이 되어졌을 때,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영성적으로도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삼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한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보이스 트롯 이런 거로다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노래로다가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 감독, 영화 감독 하시는 분을 만나 뵀더니 그분이 지금 새로운 작품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는 드라마를 해도 영화를 해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의 슬픔에 빠져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움직이는 성전들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땅속에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더 꿈틀대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움직이는 성전들이 성전다워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라다,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권을 줬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일,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도사의 생활보다 더 친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맵게도 만들 수 있고 안 맵게도 할 수 있고 짜게도 할 수 있고 싱겁게도 할 수 있고 달게도 할 수 있고 쓰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리를 만드는 자체가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우월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다. 나에게 창조성을 주십시오. 나에게 탁월성을 주십시오. 사람은 다 무엇인가 창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외손녀 딸 둘째가 6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수학은 참 잘하는데 아직 6살짜리인데 한글을 다 못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레고 같은 걸로다가 한글을 쓰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가나 뭐 갑니다 하면 이렇게 쓰게 하고 이렇게 붙이면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레고를 하나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그걸 다 TV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글씨를 만들게 아니라 글씨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이게 뭐냐라고 물 때 자기가 설명을 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애기가요 창의성이 나오는데 놀랍더라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독특성이 있고 우월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무슨 창조성이 있을까? 이것을 잘 개발시켜주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 창조성이라는 이 인성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약간 응용만 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창조성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성을 발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하나 개발한 거예요. 핸드폰을. 그 지금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이패드를 씁니다. 저도 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에 그동안에 뭐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에다 다 써 설교문 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패드에다가 다 설교를 적어서 이제 종이가 필요 없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공간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공간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는 공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터넷 사업이었죠. 인터넷 학교, 인터넷 예배,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공간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만 있고 상상만 하고 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창조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율리우스 2세 교황으로부터 시스티나 그 성전에다가 12제자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12제자를 그린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천장에다가 발을 매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그림을 4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12제자를 그려달라고 했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세계적인 그림이죠. 그림에 12제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인물이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림을 다 완성해 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이 실내에 누가 와서 이 그림을 본다고 당신은 4년 동안 매달려서 이 그림을 그리냐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완성해 놓고 사인을 다 걷고 바깥 세상으로 딱 나왔어요. 그의 눈도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바깥 세상에 왔는데 광명한 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만 있다 밖에 4년 만에 나와보니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미켈란젤로가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그리고 정신 차려서 그가 다시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들려가서 자기 사인했던 것을 없애버립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사인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는 순간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절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자기 사인해 놓은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켈란젤로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어떤 조각상에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우월성, 그리고 독특성, 그리고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영감 있게 지혜를 모아 잘 정리하면 창조성 있는 그 강력한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세계에 많은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지금의 현재적 제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창조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냥 전통적인 교회로 갈 거냐, 어떤 사람 인물 중심으로 갈 거냐, 재정에 끌려가는 교회가 될 거냐, 프로그램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건물에 묶여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행사로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는 성전들이 하나님의 뜻인 선교와 양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 전략도 새로 세워야 되고 양육도 그동안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 대면할 수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내가 만들어서 전체가 다 혼자 개별적으로 유튜브로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방송국이 돼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 장비도 새롭게 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그 성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가정,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